받으실 하나님 말씀 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3차에 걸쳐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 좋게 3차 전도 여행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 선생님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3차 여행을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50km, 한 30마일 좀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바울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자기가 어떤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를 들려서 가는 것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청해서 만나기를 원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바울 선생님이 3년 동안 정말 진흙을 쏟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의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마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뭉클하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오늘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바울의 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 또 그 장로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그 긴 먼 거리인데 바울이 청할 때에 그냥 달려오잖아요. 바울을 보기 위해서. 또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했을 때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이름 붙이기를,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고별 설교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과 위협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오늘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사명과 생명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명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나름대로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가 제일 학교 늦게 다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마 학교에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학교 가면 옛날에 그 무슨 국민교육헌장인가 그런 거 맨날 막 학교에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민족 뭐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거기도 사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명이라는 것, 난 이게 사명이야,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 외웠던 거 거치면 우리는 하여튼 민족의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아주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동분서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엄청난 그 광채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부터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게 되죠. 그것이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그는 힘주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에 공산품처럼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념은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그거를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념이라면, 여러분, 사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와 말씀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명과 신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삶인데 그 사명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거든요. 제 사명과 우리 권사님의 사명과 제 안에 다 틀려요. 우리는 다 틀려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는 다 각자지만 여러분, 그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내 사명이야. 아니, 그렇지 않죠. 오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토록 완수하기를 원했던 그 사명,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명은요, 그냥 막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생명, 양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무슨 말씀이죠?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다.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과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은 언어가 틀린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으로부터 생명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명은 없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사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 만난 사람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지만 그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죠? 예.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할 때는 그 육신의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그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일인데 이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세상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생명이죠. 그런데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죠? 세상을 우리의 삶에 자꾸만 채워서 뭔가를 만족해 보려고 하는 그런 큰 착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꾸만 뭔가를 소유하고 채워서 우리의 삶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이 세상 이 우주를 다 채워도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을 만큼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귀한 인생이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소명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귀해지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막, 여러분, 그것만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말씀으로 잘 지켜내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이 땅을 살게 하셨을 때 우리의 자리를 복음 증거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사명자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창립 3주년을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사명들 있잖아요.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뿌렸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도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로 위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귀히 여기고 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귀히 여겨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귀히 여겨주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이 고백,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